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하 10장 말씀을 통해서 의심의 부작용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의 선한 의도를 의심할 때가 많이 있죠.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이 타인의 호의를 의심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처세술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암몬의 이야기는 이러한 의심이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다윗은 암몬의 이 세왕 한운에게 진심 어린 위로의 마음을 담아서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운과 그의 신하들은 이 다윗의 선한 의도를 의심했고 이것이 결국 전쟁이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어떻게 이웃에게 흘러보내야 되는지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눈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아멘. 이 본문 1절에 나오는 이 암몬 자손은 이들의 민족의 시조가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롯과 그의 딸 사이에 태어난 아들 베남미가 바로 이 암몬 자손의 시조인 거죠. 이 암몬은 지금 현재 요르단 지역에 위치해 있는 나라인데 이 암몬 자손이 사사시대 길르앗 지역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입다가 이끄는 길르앗 군대에 의해서 패배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울이 왕으로 선출되었을 때 암몬 왕 이 나하스가 야베스를 공격하였는데 사무엘의 도움을 받은 이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또 이렇게 암몬을 격퇴하죠. 계속해서 암몬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였는데 극적으로 이스라엘의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그렇게 암몬 왕 나하스가 사울에게 공격했다가 그렇게 패배하면서 사울의 대적이 되면서 오히려 그때 도망자 생활했던 다윗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암몬 왕 나하스가 죽게 되자 다윗은 그의 아들에게 아버지에게 받았던 그 호의를 베풀려고 이제 조약을 맺으려고 사절단을 보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2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매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아멘. 다윗은 이제 아하스에게 그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면서 너희 아버지에게 내가 은혜를 사실 굉장히 많이 입었다. 그래서 나도 너에게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한다라고 지금 다윗이 말하면서 사절단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하스와 다윗의 이 친밀한 관계는 다윗이 이렇게 사울의 추격을 받으면서 유랑하던 시절에 그렇게 나하스의 도움을 받으면서 생긴 것입니다. 2절에 등장하는 이 은총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은 히브리어 헤세드를 번역한 말인데 헤세드는 언약적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도 이 헤세드라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사랑받을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베푸시는 그 은혜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은 자신이 그의 아버지 나하스에게 헤세드, 즉 내가 너를 지켜주기로 약속했노라 라고 해서 그 나하스가 다윗을 지켜주는 그 헤세드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제 자신도 이제는 그 받은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아들인 한눈에게 아버지에게 받은 그 헷세들을 갚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눈의 신하들은 다윗이 계속해서 이 주위의 민족들과 전쟁을 벌이면서 그렇게 정복해 나가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지금 다윗이 우리 암몬 이 족속들을 또 한번 그렇게 굴복시키려고 하는 어떤 계략일 것이다 라고 의심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몰래 지금 이 땅을 정복해서 지금 사실은 암몬이 그 다윗에게 그렇게 조공을 바치는 종속 관계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빌미로 우리에게 더 많은 조공을 얻어내려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의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사절단을 존중해야 하는 외교 관례를 깨뜨리고 다윗의 사절단들에게 아주 큰 모욕감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절단을 붙잡고 수염을 절반으로 깎고 그들의 의복 끝부분을 절단한 뒤에 돌려보냅니다. 사실 사절단이 오면은 극진히 대접하고 최고의 대접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수염을 깎고 의복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절단을 모욕한 것은 다윗을 모욕한 것과도 같았습니다. 다윗은 사절단들에게 수염이 다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말했습니다. 일종의 마음 안정을 위한 위로 휴가 기간을 준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이런 암몬의 행동이 선전포고라고 여겨서 이제 전쟁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집안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헷세대를 베푼 것처럼 이스라엘의 종속국인 암몬이지만 그의 아버지인 나하스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여 아들에게 헷세대를 베풀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종속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언약을 지키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헷세대의 사랑을 기억하며 맡겨진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흘러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들이 자신들이 다윗에게 이음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벤르옵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아멘. 이제 암몬이 다윗과 전쟁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았어요. 그런데 전력의 열세를 알고서는 아람 군대를 고용하기 시작합니다. 아람 군대는 이제 4개 지역에서 모였는데 벳롭과 소바가 2만 명, 그리고 마아가 왕의 친위 부대가 1,000명, 그리고 돕이 12,000명으로 곳곳에서 모인 연합군이 약 33,000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군대를 모아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우리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 롭 아람 사람과 돕과 아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아멘. 이 소식을 들은 이 다윗도 요압과 정예 부대를 보내어서 이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암몬 군대는 이 성문 입구에 나와서 정렬을 하고 또 그렇게 도움을 요청한 아람 군대는 들에서 이렇게 전열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진열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암몬과 아람 군대가 지금 요압의 군대를 앞뒤로 둘러싸고 있는 진영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술상 되게 불리한 구조죠. 어찌 보면은 이 요압의 부대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쳐들어갔다가 이 성읍과 그 뒤에서 들에 진치고 있는 그 부대에 둘러싸인 함정에 빠진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이것을 여기고 하여 각계 전파하려는 요압의 계획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다음 절에 읽게 되는 본문을 보게 되면은 요압의 태도가 너무 여유롭고 당당하기 때문이죠. 우리 9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는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과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번 아람 전쟁에 참여한 이스라엘 부대는 모두 선발된 정예 부대였어요. 근데 요압이 또 이 정예 부대 중에서 또 다시 선발하여서 이 부대를 가지고 요압이 아람 군대와 싸우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을 이 동생인 아비새가 지휘하여 암몬 사람과 싸우게 합니다. 그러니까 앞뒤로 둘러싸였는데 그 중에 소수 부대를 싸워서 또 나오고 나머지를 또 이렇게 싸우게 하는 거죠. 이것이 요압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럴싸한 계획처럼 보이지만은 한쪽이 밀릴 때 다른 쪽에서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것은 이미 그쪽에서 우세를 장악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즉 이 말인즉슨 우리가 싸우면은 둘 다 거뜬히 다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에서 드러난 아주 대책 없는 계획이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난 이쪽을 맡을 테니 넌 저쪽을 맡아. 할 수 있지? 자 그럼 간다. 이거 어떤 장면 같습니까? 마치 영화의 주인공 두 명이 각각 일당백을 맡으면서 자신감 있게 밀고 나가는 장면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요압이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이번 전쟁을 통해 각 성읍들의 안전이 보정되고 또 추가로 더 많은 성읍들을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외치는 전쟁 구호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구호대로 이 요압과 아비새가 각각의 군대를 이끌고 나가자 이 아람과 암몬 부대가 모두 산산이 흩어져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요압은 적군을 완전히 굴복시키진 못했지만 그들을 이렇게 도망가게 만들면서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압의 군대가 사실 숫자적으로 너무 적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냥 도망가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그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열세 상황 속에서도 전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이스라엘 부대에게 승리를 안겨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람 군대에게 있어서는 훨씬 적은 군대에게 제대로 싸움조차 해보지 못하고 도망치는 치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사실 이 아람의 의심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람 왕 한운의 아버지에게 받은 은혜를 베풀기 위해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해 사절단을 보냈는데 그들이 다윗이 자신들을 감시하기 위해 더 안 좋은 조건으로 종을 바치게 하려는 의도로 의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종을 바치는 이 굴욕적인 관계를 청산할 기회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의 헤세드 은혜를 배신으로 갚은 것입니다. 암몬은 이스라엘의 반발을 예상하고 미리 주변 나라들에게 용병을 고용해 대비했습니다. 아람 나라도 이때다 싶어서 주변 나라들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코를 납작하게 하면서 같이 싸움을 걸어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세상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을 보면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평화 조약을 맺으면서 그렇게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배품을 거짓과 배신으로 갚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력한 나라인지를 온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역전의 기회로 삼아 이스라엘의 더 큰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때로는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호의가 그들에게는 의심의 눈초리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도리어 그 호의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고 배신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편이 되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상황을 역전시키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끝까지
주님 편에 서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15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이매 하닷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을 이름이 하닷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에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르고 요단을 건너 헬람의 이름에 아담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닷에셀이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람 사람들은 자기들의 패배를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과 하삿 애들이 다시 한번 또 군대를 모아 헬람에 모이게 되는 것이죠. 이 헬람은 갈릴리 호수 동편 아래쪽에 25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굉장히 이제 가까운 곳까지 이제 다 온 거예요.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직접 이번엔 집 부대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헬람으로 직격했습니다. 아람 군대가 다윗과 싸웠으나 결국 역시 또 다시 패배하여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죽인 그 병사가 병거가 700대에 거마병만 2만 명을 죽이고 또 4만 명을 죽이고 아람의 군대 장관 소박도 죽이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은 이제 아람을 정복하고 아람 왕 하닷에셀에 속한 그 모든 왕이 다윗의 신하가 되어 그를 섬기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닷에셀의 영향력과 영토까지 모두 넘겨받게 되는 것이지요. 이후로 아람 사람들은 절대로 암몬 자손을 돕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아람의 작은 의심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기회가 왔을 때 갚으려는 행동은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라는 것이 조건 없이 주는 거기 때문이죠. 이것이 선물의 경제학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거저 준 것인데 그것을 오히려 배신으로 갚게 되면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은혜를 기억한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암몬 왕 나하스에게 받은 은혜를 또 한번 기억하고 보답하려고 그의 아들 한온에게 사절단을 보냈죠. 은혜 선순환이라는 하나님의 경제를 실천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다윗의 사절단을 첩자로 간주했고 그들에게 수치를 줌으로써 다윗을 모욕했습니다. 다윗의 선의를 왜곡해서 전쟁을 초래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만 것입니다. 상대의 선의를 의심할 때 갈증은 증폭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되죠. 우리는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노력이 모두 0.1%도 선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아닌 남에게 흘려 보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암몬의 의심이 증폭되어 파국으로 치닫는 결과를 통해 우리 삶에 주어진 은혜를 의심 없이 받고 그 은혜를 남에게 흘러보낼 수 있는 지혜롭고 넉넉한 그런 우리 서울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이웃에게 흘러보내는 넉넉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선한 의도가 오해받고 거절당할 때도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둔촌동 성전부지 그린벨트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어 주시옵소서. 올림픽파크 보련 아파트 12,032세대 4만 명의 영혼 구원을 구하는 일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2025년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전하는 우리 교회 나의 가정과 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의 몸과 마음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돌보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 사랑하는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